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창세기 생각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의 범위를 1절부터 15절까지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창세기 36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또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앞장인 34장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디나의 몸을 함부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뒤에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에도 야곱은 위험이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20년간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들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또다시 위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베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아들들과 가족들 그리고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모두 다 버리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 뒤에 함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다른 민족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좋은 관계가 늘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야 겨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공격함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 때문에 야곱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그냥 쭉 좋은 관계이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분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노력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온 가족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도록 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모두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고 야곱도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좀 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안에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또다시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야곱에게 있었던 마음은 혹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향을 떠나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시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그때에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이 낳은 두 아들 시몬과 레위 때문에 겨우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5절 1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에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 않다면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거나 주무시거나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는데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구약 성경 시편 121편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시고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난 경험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중요하다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점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스였던 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론 우리들에게 어떤 장소가 주는 기억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문장이 아니라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감동이 된 장소는 늘 사진처럼 한 장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곳인데요. 저는 양평의 한 교회에서 함께 만들었던 도란도란이라는 공간에 혼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곳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수고와 기도로 만든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책을 읽고 설교의 문장을 완성하곤 했었습니다. 그곳에 깃든 저의 기억은 참으로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장소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장소일 뿐 실제로 제가 그 장소를 그릴 때 가슴이 아련한 것은 그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의견 충돌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 누군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갔을 법한 흔적을 느끼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거, 아이들 읽으라고 사둔 책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거, 그런 것들은 소중한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어디가 아프면 저와 아내에게 상처와 아픈 곳을 보여주며 묻습니다. 이거 괜찮냐고. 그러면 저와 아내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증세를 겪어보았는데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위내시경 괜찮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십니다. 한숨 자고 나면 끝인데 뭐. 저는 안심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험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고 같은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바라보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소중한 경험을 떠올려 보시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망각의 동물이죠. 생각보다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들도 시험 보기 전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것들에 몰두하느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번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삶에 이루어지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다시 도망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 쉬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닥친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잘 아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 그럴 것이 아들들의 잘못으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로렌츠가 7살 때였습니다. 로렌츠는 내가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나에게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카푸치노 한 잔과 신문을 앞에 놓고 드디어 잠시 안식을 취하는 시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쉴라 치면 로렌츠는 번번이 신문을 들추고 내 무릎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뜸 신문을 옆으로 젖혀놓고 내 팔을 자기 배에 누르고는 푹신한 소파에 앉은 것처럼 등을 기대고 내 어깨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나는 피곤했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로렌츠가 아빠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주 당돌한 행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내보이는 친밀감의 표현을 아빠도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역시도 알고 있었지요. 로렌츠의 장난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뢰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신뢰합니다. 예수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됩니다. 비록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때, 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기억하시고 그 경험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각 가정들에게 당신의 복을 주십시오. 다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소중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시고,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떠올려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미리 전하여 드린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해 보셔도 좋고, 생각에 잠기셔도 좋고, 함께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